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성경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성경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습을 깨달았으니 온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국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을 베푸시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악력과 우리의 공헌과 사방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헌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에게 우리의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나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으시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6년 동안 높은 직위로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중용되어서 처음부터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다른 유다 백성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많게는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은 66년이 되었고 적게는 4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흐른 거지요. 세대도 66년이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10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또 언어도 히브리어보다는 이제 바벨론의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아람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다니엘은 그 높은 직위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또 그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그는 편안 중에도 고뇌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편안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고뇌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고레스 원년에 다리오 원년에 곧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의미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는 때 70년 후에 그것이 마치라 했는데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아파하고 있었던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이제 바벨론을 벌하신다는 거지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가 7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70년이 언제일까라고 물어볼 때 먼저 성경에서 기간은 정확한 기간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어림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1년만 틀려도 막 틀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한 8년 돼도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징적인 완전수를 말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고 또는 70년이라는 기간도 그런 딱 그 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기간이 마치는 어떤 요미 날 또는 기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간이 마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림수적인 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70년은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유린되던 해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지요.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렇다면 한 66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0년이 특별히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다 온 것이 아니냐.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그때가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조금 더 유력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부터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준공하는 날이 해가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딱 70년 정도가 됐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정확한 어떤 날짜를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전 586년부터 516년까지의 70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시대가 예레미야에서 말한 70년의 마지막 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을 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605년부터 시작해서 539년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때까지라면 진짜 완전 시급하게 이때인 거지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때까지라면 조금 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다음 단계로서의 어떤 것이 또 시작되어질 때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기 몇 달 전에 다니엘은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본문이지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 이후,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했다라고 보면 조금 더 제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1년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또 그리고 그 전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은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때에 다니엘이 그 왕의 칙령이 있으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였는데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멈출 수 없는 기도였기도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또 총리로 일을 하는 그 재미, 그 화려함에 안주하고 동화되었다면 이러한 일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그 화려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고뇌하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지요. 읽고 묵상하면서 이때가 이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오늘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오늘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읽고 분별하고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대를 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어떤 주동적인 세력이 못 되지요. 정치나 경제나 그러한 것 속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정치인들 속에 신앙인이 있지만, 경제인들 속에 신앙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항상 그 당의 그것을 정책을 따라가고 또 자본주의적인 그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시대를 읽으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거대하다 할지는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 시대를 읽고 그 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채워져가는 이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금 당장 올해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때이든지 그 채워져가는 그 70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를 결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나라이니까 정신없이 바쁘겠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그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틈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가 금식 기도한다고 이제 제국이 세워진 원년에 총리가 휴가를 맡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시간을 더 많이 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총리로서 일을 잘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지요. 그는 집에 와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겠지만 궁중에 가면 다시 또 화려한 옷으로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은 화려한 옷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마음은 베옷을 입고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제 지금 멸망하기 전인데 멸망하고 하나님 70년 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 귀에는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멸망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힘든 것이니까 70년 후에 회복은 별 생각도 안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70년 후의 시점에 서 있는 다니엘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약속하신 것이 70년 후를 약속하신 것이 그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70년을 약속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굉장히 미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범죄 그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그 죄 때문에 그 진짜 보기 싫은 그 험한 아주 잘못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70년 후를 약속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이 드디어 그 70년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하여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죄는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지요. 그 7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요. 그러나 그 다니엘은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인 것을 알았고, 이 공동체의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많은 면에 있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죄는 또한 나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계속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죄를 공동체의 죄도 항상 조금 더 생각하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죄를 공동체로서 또한 자신도 그 죄의 한 부분으로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죄를 자백하며 아파하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시대를 읽는 그 중요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 읽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이제 70년이 끝나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시점이지요. 이 회복되어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람들은 주로 힘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힘이 아니라 죄를 보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시킨다고 하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만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 죄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참 모릅니다. 아마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럴 것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죄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잘 읽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에 70년이 다가왔음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는 먼저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건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제 70년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회복은 바로 그 죄의 결과로 멸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 성결 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도 회복도 죄가 기준점이 됩니다. 멸망할 때도 죄 읽기를 잘 못해서 멸망했고 회복도 만약에 죄 읽기를 못한다면 회복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 읽기를 제대로가 돼야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죄를 안고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되는데 또한
여전히 죄를 안고 있다면, 여전히 그 죄 속에서 더 멸망해야 할 모습으로 있다면 회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죄를 죄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간절히 죄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을 돌아보며 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죄, 공동체로서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주로 어떤 한 가지 죄들을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떨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위주가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죄는 어떤 한 가지 행동보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 행동보다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인 면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그러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죄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살인은 저지르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가는 죄는 저지르지 않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70년) 전에 멸망할 때 유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한 그 바라봄, 열망이 참으로 부족하였고, 그래서 말씀의 순종보다 그들이 예배 거의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기에 이 죄 읽기가 여기서 지금 다니엘의 이 시점에 죄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의 모습이 70년 전에 그 유다의 모습이라면 회복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70년이란 기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도 끝나고 다음 제국을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70년의 때가 차기를 이제 차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죄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그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동료들의 목까지 그는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고레스 원년 그 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가왔음을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놀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나온 70년 전에 그 멸망할 때 그 백성들의 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현재 모습의 그 죄까지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대 읽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한국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일들을 할지,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할지를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시대 읽기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야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읽기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이 시대의 죄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읽는 것, 볼 줄 아는 것, 깨달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의 고백 속에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지요. 그의 시대 읽기와 그의 죄 읽기,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은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정결하게 세워지고 우리 난 사람이,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이 너무 큰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대 읽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도 세워져 가지만 이 작은 한 사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시대에, 역사 한 토막에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이 모든 구원 역사의 기초가 되고 주춧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시대 읽기 속에서 내 주변, 내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니엘처럼 어쩌면 가슴을 치며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 읽기가 조금 더 잘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다니엘을 통하여 포로 귀환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준비시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귀환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경험하며 일을 행하며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날 신앙인들이 시대 읽기를 멈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곳에는 우리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읽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날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